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은 예후가 행하는 여러 가지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를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후가 성경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징벌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한 모습의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는 말씀도 역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죄도 반드시 하나님은 죄값을 받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다라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후가 이제 그가 행하는 북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몇 가지를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은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게 보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 장로들, 또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선생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들이다라는 것은 직접 아합이 낳았던 그런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합이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아들은 벤이죠. 히브리어로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도 있고 후손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후손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합의 후손들, 여호람의 자식들 있겠죠. 그들을 교육하는 70명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생각할 때 이제 이 땅은 다 내가 통치하리라. 나 자자손손 내가 통치하리라 해서 이 왕실의 교육을 70명을 모아두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그런 범죄를 얘기를 했죠. 그의 모든 가문을 갖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합이 겸비함을 보면서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의 때에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세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런 모든 가문과 또한 모든 왕가를 지금 징벌하면서 심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됐는데 사마리아 성에는 아합의 그러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 귀족들도 있었고 큰 성이고요.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이죠. 그곳에 아들들이 70명이 왕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써서 뭐라고 편지 쓰냐면요. 아합이 이렇게 씁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너희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들 거기 병사도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싸우라. 나오고 싸우자. 이렇게 예후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 왕도 죽였고 또 남유다 왕도 죽였고 다 죽였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거든요. 요람 왕도 죽었고 유다의 여호람 병문안 어떤 여호람 왕도 죽였고 다 죽이고 온 천하가 예후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하고 싸울 수 있냐.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요. 예후여,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다시 또 편지를 썼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 주의 아들 즉 아합의 아들들 아합의 후손들 왕족들 그들의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70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예후에게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가르쳤던 그런 제자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갖다가 예후가 두 무더기를 만들죠. 그리고 아침에까지 그 광장에다 문 어귀에다가 그 머리를 갖다 쌓아놨어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아합에 속한 아합의 그 왕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예후가 다 죽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성취됐다라고 예후가 지금 선포하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끔 그렇게 합니까? 라고 사람은 이것만 보고는 말할 때 이렇게 잔인한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그들은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그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들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을 그들은 버려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소멸되면은요. 그런 말씀 가운데 거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탐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그 풍습 중에 일반적인 풍습 중에 하나가요. 이처럼 그 적장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성문 어귀에다가 쌓아놓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을 지금 이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고요. 또 아합 집에 대한 숙청 행위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아합 집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라고 그렇게 쌓아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 무시무시한 일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해서 이것을 보게끔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이 아합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아합의 매인자, 아합에 속한 자들은 다 멸망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남유다에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또 병문안을 또 오는 사건이 또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12절 이하에서. 아니 아하시아가 병문안으로 와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이 자기의 외삼촌 되는 아하시아의 외삼촌 되는 그러한 여호람 그러한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왔다가 몰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2명을 또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털 깎는 자, 양털 깎는 자 집에 이르러 42명의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너 어떻게 왔냐 했더니 병문안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저들도 잡아라 해서 저들을 잡아가지고 남유다의 이 42명 이 사람들도 역시 죽임을 당하고 웅덩이에다가 묻힘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악에 가까이 악한 자와 가까이 갔을 때 아하시아도 1년 만에 죽게 되잖아요. 여호람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하고 함께요. 뿐만 아니라 그와 동조했던 그의 그 가족들 42명의 형제들도 이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만은 이처럼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룰 수 있느냐라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옛날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도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호야답이 이제는 이 에후를 도와서 또 에후의 숙청 작업에 참여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자기 병거에 태워가지고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다시 말하면 지금 에후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죽일 계략을 짜게 됩니다. 예후가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섬기는 즉 이세벨에 의해서 곳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악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죽일 계략을 예후가 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말을 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바알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겠다. 그러니 바알에 속한 사람들은 다 모여라. 바알에 속한 모든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의 제사장들 다 모여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려고 계획을 짰다. 계책을 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오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예후가 또 바알을 섬기려는가 보다 해서 열성적인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겠죠. 그래가지고는 성경이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바알의 신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세벨이 엄청나게 크게 지었겠죠. 근데 이쪽부터 저쪽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빽빽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우리가 그냥 바알을 섬길 수 있냐? 깨끗한 예복을 입고 바알을 섬겨라 해서 예복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열심을 내서 예복을 입죠. 그 예복이 표시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여호야답과 더불어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갑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펴봐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한번 살펴봐라.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옆에 있는지 부정타니까 그들은 없어야 된다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이 혹시 딸려갔다면은 밖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을 잠굽니다. 그들로 하여금 막 예물을 드리면서 의식을 행했겠죠. 바알이요 바알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때 예후가 말하죠. 지휘관들 호위병들에게 80명을 통해서 칼을 주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한 명 한 명 죽여서 다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헐어가지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화장실을 만들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이때 오늘날은 이 말씀을 썼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즈음 바벨론 포로 시절 때에까지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성경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가 이것까지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로부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은 서로 종교인끼리 서로 잘해봅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밝은 세상을 위해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들,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듯이요.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8절에서 2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장에서도 개들과 점술가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불못에 던져주고 성 밖에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는 예표적으로 예후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예후가 지금 행한 것이 잘한 것인가? 속여서 그렇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잘한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속이는 것은 잘못됐죠. 원래 여러분 이 자기가 바알을 잘 섬기겠다면서 다 사기를 쳐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들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계책을 이 예후가 써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후도 악한 자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악한 일은요. 또 악한 자는 악한 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론 선한 목적에는 선한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만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죠. 방법까지도 중요한데 이때 예후는 방법을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거짓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온전한 선을 이룰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음에 여로보암의 그러한 죄를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없애버리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갈까 봐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건 없애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종교적인 것들을 이용하게 될 때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4대 동안 왕자에 앉게끔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31절이 중요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왕하고 말씀을 따라 왕을 구별하고 있어요.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숙청하고 심판을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단에서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들을 갖다 없애버리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러 내려가면 이거 큰일 나지 않냐 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그런 신당은 제거하고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정치적인 이익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도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예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예후가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않고 있으니까는 이때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봤잖아요.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 보잖아요. 하사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칼로 농락하고요. 어린아이를 메어치고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울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왜 생기냐면은 바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금송아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하나하나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30절을 보세요.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안쪽에 서쪽에 있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처음에 이 모세 때 오니까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거든요. 바산의 땅이 기름지고 길르앗 땅이 기름져요. 풀들이 많이 자라서 목초지가 있어서 양들을 갖다 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두 지파 반이 그곳을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갓 지파와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게 좋다라고 보고 소돔 땅처럼 생각했던 그 땅 그들이 차지했지만은 가장 먼저 침입을 받고요. 그 땅이 황폐화가 됩니다. 아람으로부터 땅이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이 다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이 그 땅부터 먼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옳은 것임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예후의 잔인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판의 그러한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경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따를 때 심판이 무지막지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고 또 이러한 심판의 이 무서움을 우리가 알고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서로 연합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막 일으키고 하는 것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인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예후처럼 반만하고 나머지 것들을 하지 않고가 아니라 입맛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권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또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